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자리에 또 나온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엊그제 신년을 맞이한 것 같았죠? 벌써 우리가 엊그제 신년을 맞이했던 것 같은데 송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빠르지 않습니까?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송년주를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더욱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새해를 맞이하여 그렇게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기념관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용서를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로부터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약 6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질식을 당하여 죽어가는, 학살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면서 이런 포악한 그런 나치 독일을 용서하기로 그들이 결심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이런 유명한 글귀,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용서는 하지만 엄청난, 우리가 이 독일 사람들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수만 6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들을 다 용서해 주자. 그러나 우리가 용서해 주되 뭐 하지 말자고요? 잊지는 말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오늘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의 지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더욱더 연합하게 하고 힘을 발휘하게 하는 정신적인 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셨다. 저런 은혜도 주셨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걸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가슴에 새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지나면서 이 세월과 함께 모든 거 잊어버린 것, 물론 잊어버릴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섯, 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자.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이 평이 있잖아요. 이 40년은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의 평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40년 세월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 40년 그러면 그 삶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 한평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의 광야길을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광야에서 너희가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또 모진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왔던 그 40년의 세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왜 허락하셨는가? 뭐라고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역사는 문자 그대로 시련의 역사였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광야 40년 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인생의 고난, 내 인생의 연단, 내 인생의 시련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말씀을 너가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비하름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내가 너를 시험해 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통과하여, 어떤 시련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합격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롭다 하리라,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너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씀에 순종할 줄 내가 너를 확실히 믿는다, 그럼 보장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이죠. 삶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너가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2024년도가 어떤 삶이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2024년을 살아오셨어요? 우리에게는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또 웃을 일도 있었지만 울 일도 많았죠. 근심 걱정,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과연 바라는 게, 나로 인하여 보고 싶어 했던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삶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의 귀를 집중해서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에 뭐였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성도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시련과 또 낙심과 좌절, 우리가 여러 가지 절망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루하시고 소망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부족하지만 내가 나아갈지라도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잊지 말고 2025년들은 더욱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가는,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간 사람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자. 네, 말씀의 순종은 감사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 이스라엘의 이 광야 40년 생활은, 너희의 그 생활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마치 고생만 하고 시련만 겪었던 그런 고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 너희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왔음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이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 인생의 우여곡절의 삶을 많이 살아왔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공급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고, 아멘,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듣는 게 너무 축복입니다. 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내가 생명의 떡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광야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습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 받아왔음을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일꾼을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셨을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하지 않아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의 몸되게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큰 은혜 받았구나. 내가 복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계에서 이렇게 일꾼되어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게 축복이구나. 이것이 영적으로 열려져서 복임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성전을 돌아보면서 또 예배를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 입주해서 봉사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지도한 교사들도 있습니다. 각 기관의 회장들과 임력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행복할 수가 있었고 즐거웠죠. 아멘.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죠? 맛있게 먹는 시간. 그 시간이 참 아름답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모든 수고에도 성도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세요? 성도의 교제를 우리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성도 교제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서 안에 다시 한번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가 한 밥상에서 한 식탁에서 한 끼 음식을 나누는 것도 이거 하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볼까요? 본문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긴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밑줄 그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붙들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서 이기는 자 우리가 좀 네모 박스에 넣고요. 이기는 자라는 단어는 니카우라는 단어입니다. 니카우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정복하다, 극복하다, 승리를 거둔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긴 자 단어가 니카우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뭐라고 하세요? 극복하다. 니카우가 뭐라고요? 극복하다. 또 승리를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거두다. 또 정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내 신앙 생활을 정의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도 영적 싸움이고 직분도 영적 싸움입니다. 주일도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하는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긴다고 표현합니다. 이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할 때 영적 싸움, 이 믿음 생활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겨야 된다. 우리 극복하고 정복하고 승리를 거두는 영적인 싸움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긴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 구원 완성하셨죠. 이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니카오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시고 정복하셨다. 사망과 죄와 질병과 모든 인간의 저주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죠. 네.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 예수님도 이긴 자시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데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영적인 승리 이긴 자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십자가가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어떤 절망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부끄럽습니까? 여기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 삶이에요 말할 때 부끄러우세요? 참 거기를 도리도리 해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끄떡끄떡했으면 제가 얼마나 낙심 되겠어요. 아니 세상에 나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십자가가 붙고 신앙이 부끄러워 거기 그때 큰일 나죠. 도리도리 해서 감사해요. 네. 여러분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죠? 신앙생활이 부끄럽지 않죠?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우세요? 안 부끄럽죠? 당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어떤 부끄러움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절망의 대상도 아니다. 모든 믿는 자에는 신앙은 믿음은 예수는 십자가는 되게 당당함이고 담대함이고 자랑함이 되고 아멘 되게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 니카오가 되셔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셨어요.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지옥을 정복하셨습니다. 질병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망과 저주와 멸망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도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가난을 이겨야 되고 질병을 이겨야 되고 근심과 염려와 또 불안, 낙심과 같은 좌절을 이겨내야 됩니다. 불신앙도 이겨내야 됩니다. 신앙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것들, 내게 어떤 영적으로 도전하는 것들을 염두에 당당하게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신앙의 도전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많은 도전이 옵니다. 미혹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힘이 있고 내가 어떤 지위가 있고 어떤 내가 위치가 있어서 당당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기는 자로 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일꾼 삼을 때 뭐라고 하시죠? 이기는 자에게 일꾼 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도 주저앉거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 분발해서 힘써 믿음을 잘 극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무슨 단어 됐을까요? 니카오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긴 자다. 따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이긴 자다. 세상 이긴 자죠? 불신앙 이기세요? 사람과 싸움 이기세요? 영적 싸움 이기세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이긴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겨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패배한 사람이 실족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일꾼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신앙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빠져드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신앙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빠져들지 않는다. 그 감정에 너무 말려들지 마세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말려서 휘말려서 영적인 것을 놓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감정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도 이겨야 돼요. 내 안에 내 생각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두 가지 들어와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영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렇죠? 생각과 감정이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내가 육신의 생각하면 사망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죠?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안에는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내가 선택해야 될 생각과 감정이 뭐예요?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환경과 현실과 불신앙을 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긴 자가 돼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볼까요? 자, 이긴 자, 성경에는 이긴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긴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긴 자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성도의 이 흰옷,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흰옷을 입는 거예요. 성도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신분이 인정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승리하셔야 돼요. 패자변 되지 마세요. 날마다 얻어 터져서 나오지 마세요. 아이고, 머리 터졌습니다. 무릎 까졌습니다. 발목이 삐었습니다. 영적 싸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긴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옷을 입는 거예요. 흰옷을 입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랬어요. 생명책. 내가 하나님, 내 이름이 어디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있는 진정한 나의 자녀였음을, 나의 백성임을 신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긴 자에게.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승자에게 이렇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절대 내가 흐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 앞과 천사 앞에서 내가 너를 신하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마지막까지 승리하셔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승리를 쟁취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쓰세요. 면류관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울까요? 세 번째,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우리가 2025년들은 더 아름다운 그렇게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그 새해를 맞이하는 연장선에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더 소중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성전이 기둥이 된다고 하셨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나를 갑자기 사용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과거에는 집을 어떻게 지었나요? 과거와 현재의 건축 양식이 어떻게 되던가요? 지금은 콘크리트, 철근 집어넣어서 콘크리트 벽을 세우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콘크리트 벽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집을 세우면 뭐가 중요해요? 기둥이 중요해요. 기둥이 중요합니다. 굵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반듯한, 삐뚤어지지 않는 게 여러분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기둥을 잘 세워서 집을 지었어요. 무엇보다도 기둥이 좋아야 됐습니다. 만약 이 나무가 꾸불꾸불하고 반듯하지 않으면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집을 잘 지으려면 여러분 좋은 기둥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둥이 반듯반듯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을 우리가 안심하고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는 성전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 기둥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벽 아닙니다. 기둥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둥이 뭐겠어요? 삐뚤어지면 안 돼요. 한마디로 반듯반듯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기둥, 좋은 일꾼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뭐가 좋아야 되겠어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곧아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곧아야 된다. 반대말은 삐뚤어지다. 반듯해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해요? 믿음 없이는,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기를 바라고 반듯반듯해서 하나님이 제목으로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소망이 곧아야 됩니다. 소망적인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적인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제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막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설 수가 있겠어요? 누구를 내가 한 삶에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내 믿음부터 흔들리는데 누구를 우리가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가족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적인 삶이 좋습니다. 절망하는 삶보다 소망 있는 삶입니다. 절망하는 삶 앞에 가서, 낙심하는 삶 앞에 가서 우리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일꾼인 거죠. 절망하는 사람이 그래 너는 죽을 상황이니까 그냥 죽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절망하는 사람이 그래 어쩔 수 없지 네 팔자가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팔자 속아를 여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좀 슬픈 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는데 그 사람 딱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세요? 어쩔 수 없지.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그게 인생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복음을 가진 자인데 저만 사람에게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니 그게 바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회복해 주실 거야.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품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고나 그 말이에요. 소망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곧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사랑도 곧아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여러분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곧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라가면서 뷔페집 가서 음식 골라 먹듯이 사랑도 나누지 마세요. 온전한 사랑 아니죠. 너는 사랑받을만 하니까 내가 사랑하고 너는 절대 사랑만한 게 없어. 아무리 봐도 나는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되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뭐라 했더라? 70번씩 7번 용서하고 사랑해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사랑이 곧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곧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직분과 그 사명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을 거예요. 재능도 있을 거예요.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게 무엇이에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에요? 그런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또 영광 돌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모든 성도가 성전의 기둥되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3장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반절 밑줄 놓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 있어야 하죠. 가진 것이 많아야 되죠. 힘이 있어야 하죠. 능력이 있어야 주의를 하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축복해 주시면요,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할게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어느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작은 능력밖에 없었대요. 가진 것이 별로 없었대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또 죄와 싸워 이긴 승리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이었단 말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가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히 자라면 보람 느끼죠? 아닌가요? 좀 속썩이면 보람 느끼시나요? 선생님은 제자들이 열심히 공부 잘하고 훌륭히 잘 커지면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겠죠? 그렇죠? 그럼 저는 어떨까요? 목사는 어떨까요? 어느 데 보람 느낄까요? 한번 여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제가 어느 데 가장 보람 느껴요? 목회 보람 어느 데 느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보람 느껴요. 맞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고 믿음 생활하면 목회 보람 느껴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모로 저모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 보면 정말 목회 보람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보람이에요, 보람.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보람을 느끼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이 피값으로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정말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는데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교회를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때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세요. 자 보세요. 좋은 일꾼으로 충성되게 살고 이긴 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게 주신 귀한 직분 삶에 잘 감당하며 굳게 살아가면 아무도 내가 내게 줄 생명의 멸류관 적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뭐라 하셨어요?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고 주의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이긴 자는 다시 한번 시작. 이긴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든든하고 단단하게 견고하게 굳은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성전을 견고하게 떠받치는 기둥이 되셔서 하나님이 정말 크게 영광 받으시는 소중한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칭찬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견고하게 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시련을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이긴 자였습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박해를 이겨냈다고 말이에요. 이긴 자, 시련을 이겨내고 박해를 이겨낸 거예요. 극복하고 정복하고 승리를 결국은 쟁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더 값지게 복을 받는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일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적은 능력 가지고 가진 것이 적지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해도 함께 하셨지만 새해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이 문을 열면, 주님이 문을 열면 열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하늘의 모든 축복의 그 통로의 문은 그 열린 문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산업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하나님, 자, 우리가 2025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가 되자. 그렇게 한번 다짐해 보세요. 2025년들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켜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험한 어떤 그 시련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칭찬받아요. 말씀을 붙잡았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뭐라고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뭘 지켜요? 인내의 말씀 지켰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여기에서는 인내의 말씀을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인내의 말씀이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쉽게 들어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표현하지 않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인내의 말씀이다 표현했어요. 너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환난 때에 내가 너를 시험을 어떻게 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복된 말씀이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 결국 뭐냐? 네가 끝까지 참 힘들고 어렵고 참 고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참고 잘 견뎌내면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붙들고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인내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험의 때를 통과하게 됩니다. 가나혼이 잔치 자리에서 물과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의 순종함으로 일어났던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정에, 여러분 직장과 산업에 놀라운 일이 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사세요.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며 살자.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역사가 나왔어요? 기적이 나왔잖아요. 2024년도에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2025년도에 내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밑줄 그으세요. 굳게 잡아. 밑줄 그으세요. 굳게 잡아는 현재 명령문이라 그럽니다.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할 때 굳게 잡아가 뭐라고요? 현재 명령문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다 노락질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멸류관을 빼앗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계를 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멸류관 절대 나는 빼앗기지 않냐리라. 하나님 앞에 하면 멸류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그 멸류관 잘 지켜낼 수 있기 위해서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 모든 성도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공예배, 그 예배 드리는 성도로서의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성진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생활이 투철해지기를 바라요. 예배의 기둥이 되세요. 교회는 예배잖아요. 예배 핵심이잖아요. 예배의 기둥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견고해진 예배 생활로 여러분이 가진 밸류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기는 자에게 성진의 기둥을 삼아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열면 닫을 삶이 없고 닫을 삶이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으시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고 믿음이 굳게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꼭 필요한 그 자리에서 좋은 기둥으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